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돌판이 깨어졌죠. 물론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서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돌판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돌판이 깨어진 게 아니라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 중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이 들어온 거죠. 3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처음과 같은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들어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는 거죠. 언약이 깨져버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거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돌판 두 개를 가져 올라오면 내가 그 돌판에 처음에 썼던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기록해 주겠다. 써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이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의 내용과 두 번째 받게 되는 돌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언약을 갱신할 뿐인 거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깎아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다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건 좀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러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기술이 그렇게 뛰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35장부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버사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그걸 다 만듭니다. 모세도 그렇게 손기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게 이제 이런 장비빨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장비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돌을 그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넓적한 돌 넓적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걸 어떻게 그 저녁에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급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 대충 만들었을 것 같다. 일단 넓적한 돌을 일단 찾았을 거고 대충 깨서 이렇게 안 만들었겠나. 왜냐하면 뭐 장비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장로님 같으면 손기술이 좋으니까 두닥두닥 만들어서 가져왔겠지만 뭐 모세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만들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일찍 올라갑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3절에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아무도 같이 올라오지 마라. 어느 정도냐? 산 밑에 소나 염소가 여물도 묵지 못하게 해라. 산의 근처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처음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이 딱 이 장면입니다. 모세 너만 내 앞에 올라오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세만 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한다. 그렇죠. 만약 올라오면 하나님이 돌진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요. 그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했고 그 언약의 체결식은 24장에 나오거든요. 24장에 보면 언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식을 해요. 그래서 피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에 나옵니다. 거기 언약 체결식이에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19장부터 하다가 14장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식사까지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장면을 똑같은 장면으로 오늘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언약을 맺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첫 번째 언약 맺었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5절에 보니까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했죠. 이것은 33장 19절에 관한 성취입니다. 자, 33장 19절을 보세요. 19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모세가 정글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딱 그대로 된 거죠. 모세 앞에 지나가겠다고 했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 18절에 모세가 증거를 달라 했거든.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오늘 딱 그 장면 그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언약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언약을 이루고 있는,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봐야 될 건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이런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아니면 여호와로 많이 등장하죠. 물론 아도나이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P 문서, A 문서, J 문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워요. 쉽게 말하면 짜집기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1장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2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3장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같은 거로 쭉 쓰지 왜 이렇게 어떤 장에는 아도나이 어떤 이름은 엘로힘 이렇게 썼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 책들을 짜집기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써요. 엘로힘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인간과 다른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쪽을 설명할 때 주로 엘로힘이라고 써요. 여호와는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할 때 항상 여호와를 쓰죠. 물론 이제 여호와로 이 발음은 정확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학교 교수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냥 야훼라고 맞다는 거죠. 그럼 야훼가 맞냐? 제가 볼 때 그것도 틀렸어요.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 이름이 글자가 4개예요. 그래서 4글자라고 읽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해서가 너무 1차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른 거죠. 그럼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의 아도나이의 발음에 모음을 그 4글자에다 넣어서 발음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발음이 처음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발음을 했겠지만 후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단어도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면 다르잖아요. 그 한국 발음은 그거 아닌데 그런 거 하잖아요. 완전 다른 발음을 한다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4글자라고 읽었어요. 그냥 여호와라고 망령되이 안 읽으려고. 그 말이 아닌데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사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적으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 중 야훼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발음은 몰라요. 여하튼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언약적인 관계, 언약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이나 말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언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6절, 7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악과 가실과 죄는 용서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죄를 받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죄를 지었는데 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 자체가 벌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뭘 해줬기 때문에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죠. 이스라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언약 안 맺어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셨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은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고 그게 자비고 긍휼하심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데 건져내신 자체가 벌써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정에 뭔가를 베풀어 주시고 뭔가의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그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드릴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사실은 긍휼이거든요. 범죄한 아담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함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담을 만드신 자체가 벌써 긍휼이고 은혜고 자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자체가 벌써 은혜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이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따지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복음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복음을 들으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많은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바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은혜고 자비하시네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결국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근데 이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죠.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 그게 뭐냐면 8절 9절입니다. 이제 언약을 이제 맺기로 했고 그 맺기 위해서 돌판 들고 올라갔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언약이 지금 다 맺었는데 지금 다시 갑자기 또 엎드리더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또 중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네 몸에 있는 모든 그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러면 내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33장 16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 하냐면 오케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끝난 것 같은데 18절에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하겠다. 네 앞에 선한 것을 보일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것이고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대로 오늘 5절 6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근데 갑자기 모세가 또다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죠.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 안 해준다고 했습니까? 동행해 준다고 했어요.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릎 꿇더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라고. 뭔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었고 언약적 관계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범죄하지 않을까요? 범죄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하지 않나요?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또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떠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함께 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안 읽었는데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래서 언약을 오케이 해주는 거죠. 오케이.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모습은 이 모세의 중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해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간단한데요.
오늘 딱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 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서 10절에 다음 주 설명하겠지만 다다음 주 설명하겠죠. 언약을 이제 맺게 된다고. 근데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것과 두 번째 언약이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내용은 기록된 게 아닌 게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보다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지만 주로 십계명 이야기인데 내용은 같은 거지만 달라요. 모세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냐면 혹시 모를 미래의 죄까지도 중보하고 있죠. 그렇죠? 또다시 범죄할지라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날마다 범죄한지 할지라도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제는 너희가 범죄한지 할지라도 너 가난가? 나 안 갈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세워지는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사실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완전하고 더 안전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7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히브리 7장 22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유한하죠. 시간이 나이가 들면 죽어요. 그래서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항상 계셔서 항상 강구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죠. 모세는 올라가니까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직접 기록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두 번째 언약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모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혜택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이 분명히 맞아.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를 통하여 맺어진 언약이죠.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는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언약보다 훨씬 좋은 언약이고 더 강력한 언약이고 더 완전한 언약이고 우리로 빠지자면 안전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효력은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한 두 번째 중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와 맺어진 구원의 효력, 언약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갑니까? 10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효력은 언제까지다?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돌판에 씌워진 언약과 첫 번째 돌판에 씌워진 언약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낸, 혹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구원의 효력은 영원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이 모습, 그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맺은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구원의 효력, 언약의 효력은 영원이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언약, 구원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고 회복된 것과 다릅니다.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범죄했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회복되었죠. 우리의 구원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아담은 또다시 범죄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달라요, 사실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깨어지지 않는, 그래서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계시는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언약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다. 그렇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그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게 다 포함된 그 죄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혹시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언약을 맺은 거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네?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거든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죄를 지어놓고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죠. 지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대. 그래서 사람 마음이 편하대. 그걸 보고 피해자가 뚜껑이 확 열리거든요. 그걸 지금 기독교의 이렇게 속죄의 원리를 그걸로 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 용서를 받으면 또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못 해요. 그 하는 생각 자체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 반대 생각을 한다고요.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그래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하지만 엉터리로 믿는 자는 또는 밖에서 보는 잘못된 사람은 기독교는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교회 가서는 하나님 잘못했다 용서를, 참 편하게 사네. 그게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딱
반대로 튼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언약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상관없이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유지되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죄 지면 하나님 떠나고 죄 지으면 또 떠나고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께는 못 나가죠.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중보는 어느 정도냐? 완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한 더 확실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과 내 쪽의 어떤 과실, 내 쪽의 가실로 인하여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방학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내가 떠났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잡고 있는데 자기만 떠나 있는 거죠. 금방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다니까요. 머리 싹싹 긁으면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하신 분은 이렇게 머리 싹 긁으면서, 자, 우리 가족들 지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다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내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대신 언약을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구원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보세요. 마지막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그랬죠. 반드시 심판한다고 해서 보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데 반드시 심판한다고 이야기죠. 용서했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중보자가 담당하십니다. 내가 담당 못해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거죠. 그냥 오케이 용서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란 놈들이라 뭐 실수하면 오케이 내 막 용서할게 했지만 용서가 잘 안 되긴 하죠. 마음에 생각이 나죠. 나한테 서운한 거 하면 그때 용서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를 죄 없다라고 말 못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워서 죄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담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은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된 거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죄 지은 놈이 죄를 담당하거나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는 여러분이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놈이 담당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담당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깨어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서 3장 16절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어디에 삼았냐면 내 안에 삼으셨다. 나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다가 새하늘 새 땅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행하셨고 그 언약의 효력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